무더운 여름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다들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 주일학교,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 시작됐는데 가서 보니까 즐거워하는 아이들, 또 기쁘게 섬기는 교사들 보면서 마음이 참 기뻤습니다. 여러 가지 관심을 보여주시고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참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지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빼앗긴 언약궤를 되돌아오게 하신 그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두 눈으로 목격하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밀어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 길밖에 살 길이 없었죠. 왜냐하면 그들의 왕은 다곤이었기 때문입니다. 언약궤 앞에서 다곤이 엎드려지고 또 목과 손이 끊어져서 문지방에 뒹굴고 얼굴은 땅에 닿아 있는 그 모든 것을 그들이 두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밀어냈던 것을 보면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우상의 지배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이 크고 끈질긴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언약궤는 블레셋 여러 도시를 돌고 이스라엘 땅 벳세메스를 거쳐서 마침내 기럇 여아림이라는 도시에 안착되었습니다. 언약궤는 그곳에서 20년 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다음의 이야기로서 7장과 8장에 걸쳐진 이야기입니다.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에 있었던 20년 세월 동안에 사무엘은 성장하고 그래서 명실상부하게 온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7장 말씀은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얼마나 탁월하게 잘 다스렸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놀랍게도 8장을 넘어가게 되면은 이 백성이 블레셋 사람들이 행동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밀어내려고 합니다. 그것이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어떻게 에벤에셀을 고백했던 그 사람들이 그 이후에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우리 자신에게 질문하게 합니다.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은 누구인가? 내가 정말로 의존하고 신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묻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씀으로 들려주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7장 3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전히 블레셋 아래에서 고통받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찾아왔던 것 같아요.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엘리 시대와는 다르게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들을 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백성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진단해내고 그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3절 말씀이죠.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이 백성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길이 참된 길이 나타나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우리의 참된 삶의 길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있지요.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또 말씀 속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두 가지를 동시에 행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요? 마음에 은밀하게 남아있을 수 있는 우상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거하기만 하고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새 다른 것이 들어앉아서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3절 말씀처럼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향하고 기울여야 합니다. 주전자를 기울이면 그 속에 담겨 있는 마실 물이 쏟아지는 것처럼 하나님께로 마음을 기울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그 모든 것, 우리 속에서 참된 생명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은 사무엘의 말을 듣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기기를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백성을 다 미스바로 불러 모았습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회개하도록 요구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미스바에 모인 사람들은 종일 금식하면서 우리가 여호와께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하면서 하루 종일 금식하며 회개했습니다. 사무엘의 리더십 아래에서 전국적인 회개 운동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블레셋 사람들이 오판을 한 것 같아요. 미스바에 모인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를 치러 오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블레셋이 일어나서 먼저 이스라엘을 치려고 했습니다.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사무엘에게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사무엘은 온 백성들과 함께 젖 먹는 어린 양을 온전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죠. 큰 우레를 발하셔서 블레셋 진영을 혼란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이기도록 하셨습니다. 사무엘은 이 승리를 보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큰 돌을 쥐어서 세우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뜻이죠.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역하는 동안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을 막아주셨습니다.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땅도 회복하게 하셨죠.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찾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무엘은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를 순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잘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이 있는 라마에다가 하나님을 위해서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렇게 온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사무엘 7장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은 사무엘의 다스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진정한 사사 그리고 선지자로서 지도자로서 이들 백성들에게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나라가 고통에서 벗어나고 그렇죠? 빼앗긴 영토를 회복하고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어떠한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 왕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면서 이구동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에벤에셀의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본문 8장에 가면 이 백성이 충격적이게도 왕을 요구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원로들, 장로들이 모여서 라마에 있는 사무엘을 다 찾아왔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것이 5절에 나타나 있죠.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왕을 요구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뭔가요? 사무엘이 이제 늙었기 때문에 리더십을 이양할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그런데 사무엘의 아들들은 변변치 않기 때문에 당신 아버지 사무엘 같지 않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아들 요엘과 아비야는 사사로 세움을 받았지만은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는 것이죠.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참 합리적인 얘기입니다. 현실을 이야기하고 진단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한다고 말을 피력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 아래에 있는 숨겨진 동기가 5절에 동시에 나타나 있죠. 말 속에 그들이 진심이 자기도 모르게 묻어나온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모든 나라와 같이라는 말입니다. 사무엘은 그것을 즉시로 간파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나라와 같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왕이 없는 다른 모든 나라와 같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이방의 나라의 성공으로 보였던 것을 부러워하면서 그 모든 성공을 가져다 줄 왕을 우리에게도 세워달라는 그런 요구인 것입니다. 사무엘이 그 말을 듣고 어땠을까요? 6절 말씀을 보니까 기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기뻐하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마음에 큰 상처가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 사무엘이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지금 와서 무슨 말을 한 겁니까? 이런 말이죠.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변변치 않고 그러니 이제 물러나라는 말입니다. 사무엘이 평생 했던 사역이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였죠. 그들에게 이상을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들 가운데 있도록 불철주야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 연구하고 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 속에는 그 좋았던 때 사무엘의 수고와 애씀으로 말미암아 오게 된 좋았던 때에 대한 감사, 그리고 사무엘의 수고와 애씀에 대한 수고에 대한 감사가 전혀 없습니다. 사무엘은 평생의 삶과 사역이 송두리째 거절당하는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 거절감이란 문제에 부딪히게 되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깊은 상처가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은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아주 어려운 문제지요. 해결해야 합니다. 이런 마음, 거절감, 이런 것들은 어디서든지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경험도 그러하죠. 심지어 가정에서도 직장을 말할 것도 없고 교회에서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는 것이 없는 것 같고 그동안의 수고가 헛된 것 같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이 6절 말씀 속에 힌트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사무엘이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께 마음을 토로하시기를 바랍니다. 상투적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마음을 그분께 쏟아부으십시오. 한나가 마음을 쏟아부었던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붓고
하나님께 말씀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의 마음을 언제 그렸냐는 듯이 헤아려 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말들에도 불구하고 견디고 이길 수 있는 마음의 평안을 허락해 주십니다. 사무엘이 상처를 안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응답하셨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에 응답의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위로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사무엘아, 사람들이 너를 버리는 게 아니야. 애굽에서 인도해낸 그 옛날부터 오늘날까지 저 사람들이 나를 버리더니 너에게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십니다. 그러시면서 그들의 숨겨진 마음까지도 밝히 알게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죠? 그건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는 거야. 진실을 보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고 그들의 숨겨진 동기가 드러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도 소상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요지는 뭡니까? 그 불손한 왕을 요구하는 그 요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엄히 그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왕의 제도가 무언지를 가르쳐 준 이후에 그들의 말을 들어주라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대로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은 백성들에게 왕의 제도를 가르친 내용입니다. 아주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이죠. 왕정이 가지고 있는 그 위험성을 엄히 경고한 말씀입니다. 요약하면 이렇죠. 왕 좋아하지? 왕 세워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니? 왕이 니네 성때 같은 아들을 징발해 갈 거야. 그래서 그 아들에게 천부장 삼고 십부장 삼고 오십부장 삼고 밭일 시키고 추수시키고 무기 만들고 집 짓고 온갖 각종 일하는 데에 내 아들들을 부릴 거야. 그리고 이것도 아니 아들뿐만 아니야. 니네 딸들도 데려갈 거야. 그래서 궁궐에서 향료 만들고 요리하는 궁녀로 부릴 것 알아야 한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밭, 여러분의 가축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떼어갈 겁니다. 여러분 추수한 것 세금 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18절 말씀은 한마디로 하면 이거죠. 나중에 후회하지 마라. 나중에 그것 다 당하면서 고통스러워서 내게 부르짖어도 나는 응답하지 않을 거야 하는 무서운 경고로 말씀을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런 말 들었다면, 여러분이 들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라면 요구를 철회하겠습니다. 없었던 걸로 하죠. 그러나 이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19절 보니까 아니로소이다. 딱 잘라 말했습니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무엘 말 듣기를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물러서지 않고 그들이 하는 말이 20절 말씀에 나와 있죠. 20절 말씀 보시면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이들 백성들의 진심이 다 들어 있습니다. 진심은 막판에 나오는 것 같아요. 이들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첫 번째는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입니다. 그들이 되고 싶은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두 번째는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입니다. 그들을 다스릴 우리 왕은 누구이며
그 다스림은 어떤 다스림일까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입니다. 그들 앞에 나서서 싸워줄 그들의 싸움은 무엇일까요? 여기에 그들이 진짜로 의지하고 섬기는 왕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이 되고 싶은 나라는 다른 나라들 같이 자기 마음대로 살며 번영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자신의 뜻이 왕이 된 나라죠. 그들의 싸움은 오직 자신의 뜻과 욕망과 생각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들의 왕은 이것을 쟁취하도록 앞서 나가서 대신 싸워주고 가져다 줄 왕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말 듣기를 단호하게 거절하는 이 백성을 한번 보십시오. 이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했습니다. 평화가 왔습니다. 고통에서 벗어났습니다. 영토를 회복했습니다. 오직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구원이 임하고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크게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에벤에셀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면서 감사했지 않습니까? 왜 이들은 두 눈으로 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들 같은 왕을 세워달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왕이 계신데 말씀이죠. 그 왕이 줄 것 같은 그것이 너무나 크고 좋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자유 같고 행복 같아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하나님 없이 사는 자유가 너무나 황홀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 밀어내면 다 될 것 같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20년 만에 다시 블레셋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을 밀어내려고 합니다. 너무나 무섭죠. 우리의 대적은 우리의 마음을 훔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없으면 자유롭고 행복해질 거라고 유혹합니다. 사단이 첫사람 아담에게 와서 말했죠. 여러분 아십니다.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왜 못 먹게 했는지 아니?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런 거야. 하나님이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네가 그걸 먹고 하나님 왕이 되어라는 그런 유혹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후에 아담은 열매가 어떻게 보였습니까? 얼마나 그렇게 탐스럽고 먹음직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먹고 말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왕을 순종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려야 할 그 복된 사람에게 사망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치열한 중심된 싸움이 뭔지를 계시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원수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내게 네가 왕이 되라는 그 말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정면으로 정색하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안전을 지켜줄 것으로 여기는 정말로 여러분이 신뢰하고 있는, 의존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진 예금입니까? 주식 계좌입니까? 부동산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가진 힘과 건강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곁에 있는 힘 있는 사람입니까? 이러한 것들이 그 자체로 나쁘다는 말은 아니죠.
우리가 성실히 일하면서 미래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건 뭡니까? 이런 것들이 내가 씨름해야 될 전부가 되거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내가 제일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것이 왕으로 지금 등극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우리의 도움이시죠. 시편 말씀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도 이런 분이시라면은 하나님은 왜 그 불손한 그 요구를 허락하셨을까요? 안 좋잖아요, 허락하시면. 하나님은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모세 시대에 벌써 옛날에 언약의 말씀으로 왕에 대한 율법 규례를 허락하셨어요. 그게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어느 날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할 때가 올 텐데 그때에는 너희 형제 중에 왕을 세울 것이되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까? 왕이 어떻게 해야 함을 알려주셨습니다. 왕은 자신을 위해서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아내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많이 쌓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넘어서서 더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등사본을 자기 곁에 두고 그것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기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하면 그가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나타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의 역할은 그의 통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가 다스리는 나라에 하나님을 닮은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닮은 인자와 정의와 자비가 흐르게 하는 것이 왕의 할 역할이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왕정이라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왕정이 도입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왕권이, 위권이, 주권이 위협받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권세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정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나타낼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강력한 제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열왕기를 보면 그 왕들의 열왕들의 기록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마음을 따라서 욕심대로 나라를 다스려서 엉망으로 만들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을 통해서 왕정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나쁜 일이 생길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지 않으셨습니다. 왕정에는 양면성이 있죠.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게 될 효과적인 도구가 되는 동시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것을 막아버리는 그런 어두운 면모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자유를 주시기를 기뻐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을 듣지 않을 위험 때문에 우리를 꼼짝 못하게 가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순종하는 기계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무한한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엄청난 자유입니다. 아담을 보면 잘 알 수 있죠.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이 행동한 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심지어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까지 허락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그 자유를 가지고 순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복을, 은혜와 평강을 우리가 누리도록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전에 죄를 안 지을 수밖에 없는 속박 아래 있었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속박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의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신 아들의 영인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죠? 그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가르쳐 주시는 교사입니다.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시고 마치 우리가 소원하는 것처럼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해서 찾고 그 뜻을 따라 살기를 소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구원의 반석이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입으로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의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 고백합니다. 에베네셀 구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놀라운 일들을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백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나를 다스려줄 다른 왕을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의 시민권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뭐 없나 하면서 땅의 것만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선택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큰 자유만 주고 책임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신분입니다. 그 자유에 합당한, 은혜에 합당한, 그 선택에 합당한 책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계속해서 다른 길을 쫓아서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 배우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다. 사생자로 여기지 않고 우리를 자녀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아들에게, 자녀에게 징계하십니다. 우리의 소망은 보이는 게 아니죠.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소망을 소망으로 붙들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기가 절대 만만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이 싸움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로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고, 잡히지 않는다고 낭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원한 도움이신 하나님 왕을 모시고 보이지는 않지만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영원한 소망을 붙들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하나님에게서 자기의 소망을 두른 자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아멘 해보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간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려고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매일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매일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왕으로서 또한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의 삶은 안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지금도 원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세상 속에서 허탄한 것을 쫓아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 나를 섬기며 오직 내가 줄 수 있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라고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왕을 섬기면서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